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며 하루 종일 저희들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저녁이 되어 이 3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 만나고 사랑을 고백하는 이 귀한 시간,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그 심령에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가슴에 감동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자유함을 얻고 참된 기쁨을 얻는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특별히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전반부에 그 예수님의 팔복설교, 그리고 지난주 살펴본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나타난 소금과 빛 설교, 요게 산상 설교 전체의 서론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제 서론이고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복을 받은 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씀 드렸죠. 우리 성도에게는 복이 결론이 아니라 시작이다, 서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언하신 거, 아브라함의 인생의 끝머리에 야, 너 수고했다, 잘 살았다. 그래서 보상으로 복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즉 새로운 시작점에서, 사명의 출발점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그 같은 맥락에서 팔복을 선언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복을 선언받은 너희는 복받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 복을 왜 주셨는지, 또 주어진 그 복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복받은 그 목적대로 사명을 행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 성도는 이제 복받았으니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본론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된 모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오늘부터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자, 소금 뭐라고 했습니까? 소금. 먼저 소금된 살.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제2적 도구가 소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도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헬라어 게라고 표현된 이 부패한 세상, 어둡고 부정적이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보존하고 회복하는 제사장인 역할을 너희는 감당해라. 그렇게 하신 말씀이다. 너희 소금이 되라는 그 말씀은. 그리고 또 빛이 되라는 말씀. 빛은 뭡니까? 바로 온 우주와 피조세계의 생명과 회복과 창조의
기운을 불어넣는 것이 바로 빛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빛대라고 했을 때 세상은 코스모스, 우주 만물, 창조 세계를 뜻하셨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아름다운 자연 세계를 네가 잘 다스려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 모든 인간을 이롭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희 복받은 성도들이 할 일이다. 그렇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의 결론을 맺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묵상하실 마태복음 5장 우리 17절부터 마지막 우리 7장 전반부까지의 주님의 말씀은 산상순의 본론에 해당하는 이제 부분이에요. 그 이제 앞에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는데, 특별히 구약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시대의 율법, 계명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설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진리를 좀 새롭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혹시 오해가 있으시다면, 진리가 아닌 것들을 마음에 품고 계신다면 오늘 새로운 진리를, 온전한 진리를 깨닫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시고 이거였구나, 주님 말씀이 이거구나 라고 시원함을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졌을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으로 인식됐을까? 특히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는 바로 17절의 주님 말씀에 아주 단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 17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안 나오나요? 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사람들이 나를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 그대로 종교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율법과 구원의 지금까지의 그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폐기하려는 아주 급진적인 성향을 가진, 이단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율법이란 그 토라를 말하는데, 이 토라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10계명을 핵심으로 한 모세 5경을 토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것이 바로 그 토라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의 원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계시, 그게 바로 토라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선지자는 뭘까요? 율법과 선지자에서 선지자는 뭘까? 그것은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역대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교훈들, 즉 예언서를 선지자, 여기서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교훈이고, 선지자들은 이 토라의 탁월한 해석서로 간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라와 이 예언서, 이 두 개를 예수님이 부정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비난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러한 토라와 예언서를 무시하는 인물로 인식하고 낙인 찍으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그 평가에 대해서 명백히 오해이고 착각이고 너희들의 잘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나를 그렇게 받느냐? 틀렸다. 그리고 그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이제 계속해서 제시하시는데, 세 가지 이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해드리고, 그 이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율법은 그 자체로 이미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완전하다. 다 같이 18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18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부정하는 말씀 같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대부분 1.1획이라는 이 말을 이해할 때요, 성경의 모든 글자가 다 거룩하고 오류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1.1획의 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오타라고 해요. 근데 이 이오타는요, 헬라어 알파벳 글자 중에 가장 조그만 점같이 느껴지는 글자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눈에 잘 띄지 않아서 지나치기 쉬운 글자라고요. 그게 1.1획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율법과 선지자를 파괴하는 자라고 비난하는 그 유대 지도자들의 그와 같은 비난에 이렇게 반박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 그거 착시야. 너희들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나는 너희 눈에 굉장히 중요하고 커 보이는 그 계명들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아주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는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이오타와 같은 그 점과 같은 계명 하나하나조차도 다 의미 있고 소중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생각해. 이게 주님 대답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부모를 봉양할 의무를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회피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건 하나님께 드릴 거라서 부모를 모실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그 돈을 자기가 썼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더 중요한 계명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성가신 그런 계명들을 간과하는 그런 방식으로 율법을 선택적으로 지켜왔다는 거예요. 어떤 율법은 지키고 어떤 율법은 안 지키는데 그것을 자기 유익의 기준으로 선택적으로 지켜왔다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이 불완전한 게 아니라 인간이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 또한 율법이 한계가 아니라 누가 한계예요? 인간이 한계인 거예요. 인간이 한계.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 손볼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을 왜 손보냐? 다만 그 율법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일그러진 너희 인간의 중심을 나는 손보러 왔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무슨 그 결함이 있거나 뭔가 부족해서 채우려고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의 한계가 아니라 바로 사람의 한계 때문에 세상에 오신 게 예수님이고 그 때문에 지신 게 예수님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율법의 가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가치 있게 여기셨습니다. 이단자가 아니고 율법을 파괴한 파괴자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제한하고 무시한 것처럼 너희들이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다. 오히려 너희들, 유대 지도자인 너희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복되고 풍성한 율법의 세계를, 그 넓디 넓은 세계를 아주 작은 영역으로 제한하고 니네들 입맛에 맞게 각색했지 않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되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우리 22장 말씀 찾아보시겠어요? 여기 보여주시죠, 참. 예,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한 율법사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유대 지도자들이 율법에 있어서 대소, 크고 작음, 그리고 경중, 가볍고 무거움, 이것을 따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더불어서 그들은 율법의 수와 양도 따집니다. 수량도 따져요. 유대인의 율법을 모은 그 미츠보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츠보트.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유대인들은 사람의 몸 마디가 248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 점을 착안해서 모세오경에서 248개의 긍정적인 율법 조항을 추출하고 또 365개의 부정적인 율법을 추출해서
미츠보트라는 613개의 조항이 담겨 있는 아주 멋들어진 율법 조항을 만들어냅니다. 이 미츠보트는 시중 서점에서도 충분히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사다 보시면 유대인들의 지혜가 담긴 율법서 이렇게 해서 광고하면서 팔아요. 근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613개를 다 어떻게 외우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이 613개만 잘 지키면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실까요? 만약 우리 젊은 청년들이 결혼하기 전에 결혼 생활에서 지켜야 될 613가지 할 일, 뭐 이런 식으로 배워야 되고 또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248가지. 첫째, 잔소리하지 않는다. 네? 둘째, 밥 제때 챙겨준다. 셋째, 곰탕 같은 거 끓이지 않는다. 네? 무서워요, 곰탕 끓이면 어디 갈지. 이거 좋은데요? 네? 가뜩이나 여러분 결혼 안 하겠다는 청년들이 많은데 여러분 613개 조항 이거 다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사랑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613개 조항을 묶어서요, 단 2개로 딱 만드셨어요. 그게 뭡니까? 아까 읽으셨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사랑.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율법을 축소한 겁니까? 아니면 확장한 겁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2개로 줄인 거예요? 아니면 더 크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어느 드라마 보니까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향한 내 사랑은 내 카드 한도는 무제한이야. 한도가 없어. 되게 멋지더라고요. 내 카드는 한도가 300인데. 예. 여러분, 사랑에는 한계란 존재하지 않죠. 때문에 뭘 얼마나 어떻게 해야 사랑인가라는 것을 정의하는 것은 그 자체로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연인들끼리 계속 자기 나 사랑해? 자기 나 사랑해? 맨날 물어보잖아요. 사랑한다니까. 사랑에 한계가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그런 얘기, 야, 잘 좀 해. 잘해. 목사님,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잘 하세요. 이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많잖아요. 자리 도대체 어때? 어떤 게 자리야? 요즘 사회생활하는 젊은이들이요.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의 회사 문화가 굉장히 적응하기 어렵다는 그런 뜻으로 알잘딱깔센이라는 말을 서로 막 유행어처럼 주고받아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알잘딱깔센? 알아서, 잘, 딱 맞게, 깔끔하게, 센스 있게. 5개. 직장 상사가 좀 분명한 업무 지시를 주면, 분량을 좀 잘 정해주면 좋을 텐데, 알아서, 잘, 딱 맞게, 깔끔하게, 센스 있게 좀 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너무 범위가 넓잖아요.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모든 율법을 사랑하라는 이 한마디로 함축하신 예수님은 율법을 축소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마어마하게 확장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확장을 해버리신 거예요. 더 어려워진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훨씬 더 깊고 넓은 본질적인 차원으로까지 확장해 버리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니들끼리 딱 요것만 지키면 된다고 니들끼리 까불었지. 진짜 이 복음의 진짜 율법의 본질은 이거야. 어마어마해. 딱 그거 지켜놓고 사랑했다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이 오히려 작다. 나는 오히려 율법의 본질이 더 크다고 본다. 그렇게 이제 반발하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또 뭐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을 염두하고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동시에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일침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이에요. 우리 본문 5장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한 번만 더 읽어봐요. 여기다가 자기 자신을 한번 감정이입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다는 그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여러분 자신이 있으세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비해서 훨씬 더 엄격해요. 그리고 더 근원적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더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어요. 성도 여러분, 사실 말이 좋아 우리가 은혜이고 자유지. 우리 기독교는 편해요. 카톨릭에 비해서, 다른 종교에 비해서 굉장히 느슨해요. 그냥 와서 앉아만 있으면 돼요. 찬송 몇 장 부르고 하면 돼요. 말이 좋아 은혜이고 자유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거수일투족을 평가받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전에 예산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거든요. 거기가 여기처럼 이렇게 딱 동네가 한정됐잖아요. 그때 아이들을 제가 가르쳤는데 그 아이들이 예산을 답답해했어요. 왜 그렇게 답답해하나 보니까 얘네들이 그 예산이라는 것이 CCTV가 너무 많아. 엄마 친구, 아빠 친구, 할머니 친구, 할아버지 친구. 야, 너 걔네 아들이지? 너 걔네 손주지? 뭔 짓을 못해요. 담배도 못 펴. 술도 못 마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다 평가받고 있는 거예요. CCTV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벗어나면 애들이 막 행복해요. 성도는요, 툭하면 가족으로부터도, 또 친척으로부터, 직장 동료로부터도, 이웃으로부터 이런 소리 자주 듣잖아요. 그러고도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뭐 어쩌라고요. 뭘 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차라리 여러분 일반 직장처럼 어떤 제시된 기준에 따라서 근무 평점을 받는 일이라면 쉽잖아요, 오히려. 관련된 의무 조항만 잘 지키고 또 실적을 많이 올려버리면 그걸로 좋은 사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얼마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어디까지 해줘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얼마나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그 기준 자체가 모호한 거죠. 해도 끝이 없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 나름대로 다 기준이 다를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사람이 굉장히 엄격하게 그것을 해석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엄격하게 해석해버리면 우리가 베푸는 호의도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라고요, 성도의 삶이. 자,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분명한 기준을 딱 손가락으로 지적해서 지정을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 그 기준이 무엇인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야, 쟤들 봐라. 내가 기준을 줄게. 딱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 의가 쟤네들보다 최소한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이제 기준을 해준 거죠. 이 낫다는 말은 원어로 페리치오라고 해요. 근데 이 말의 뜻은 우월하다, 월등하다, 탁월하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상당히 탁월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사실 기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긴 했지만, 쟤네들이 기준이 했지만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유대 공동체에서 굉장히 큰 신뢰를 받는, 존경받는 지도자 그룹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그들의 명성을 능가할 사람이 유대 사회에서 드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이 성경 보면서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다운돼 있는데 유대 사회에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 존경받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놓일 급이 안 됐어요. 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고 명성을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이제 막 동네에서 이름 나기 시작한 그냥 이름도 잘 모를 만한 그냥 젊은 청년 랍비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구나 그들이 항시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츠보트라고 613개의 조항에 그 계명을 죽어라고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말이 613개지 그 중에서 10분의 1만 지킨다고 해도 저 사람 훌륭하다고 안 그러겠어요? 눈으로 딱 가시적으로 나타나죠. 우리도 성도로서 뭐 각 공예배만 안 빠지고 다녀도 아이고 믿음 좋네 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613개나 되는 조항에 한 3분의 1만 지켜도 여러분 몇 개입니까? 그래서 굉장히 존경할 만한 이로 금세 소문이 나고 좀 큰 명성을 얻었어요. 그 조항 중에 반 이상만 지켜도. 그런데 이제 막 동네에서 막 소문나기 시작한 새파란 그 청년이 그렇게 명망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들먹이면서 자기 그 찌질한 제자들한테 뭐라고 해요? 쟤네들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들은 천국을 전할 자격도 없어요. 아, 이게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거예요? 예?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예수 믿음으로 향하는 천국에 대해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이유가 뭘까요? 예? 왜 부끄러워요? 이 시대에 명망 있는 이들의 의로움에 미치기는커녕 아주 평범한 시민들의 평균적인 수준에도 못 따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말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서 너 나가라.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 너무 교회에 대한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최근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송혜교 씨가 나오는 학교 폭력과 관련된 드라마인데 그 안에 이제 학교 폭력 가해자 중에 한 명의 그 여자가 목사님 딸이에요. 설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목사님 딸인데 마약까지 해요. 네? 그리고 성격도 아주 나빠요. 그런데 자기가 가해했던 그 주인공이 자기를 찾아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예? 기가 막혀요. 나는 천국 가. 나는 예수님한테 회개했기 때문에 천국 가. 너는 못 가. 그렇게 도끼 어린 눈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저 드라마를 왜 저렇게 만들었을까? 좀 억울한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초한 면이 있다 우리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이 시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가식이 됐든 이익을 목적으로 했든 높은 교육과 환경 수준 때문이든 간에 최소한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윤리성과 도덕성과 건전함에 비해서 월등한 수준이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되지 않으면 너희들이 천국의 복음을 외치는 것이 무의미해져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월등한 수준이 안 되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초대교회의 도덕적 수준이 당시의 로마 사회의 평균적인 도덕적 수준보다 훨씬 더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로마 사회의 변형을 일으킬 수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시에는 노예 계급이 있었고 차별이 있었고 로마 시민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거의 부품처럼 사용됐어요.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가면 그 교회 공동체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종과 주인이 같은 상에서 같이 밥 먹어요. 이게 뭐 선하고 나쁘고를 떠나서 충격이었어요.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줬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사람들이 그 충격 속에서 예수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는 어느 지점에 있냐고요. 이 사회의 평균적인 도덕 수준보다 월등히 높아서 야 도대체 저기는 어느 동네기에 예수가 누구기에 하나님이 누군데 저 공동체는 저러지? 라고 충격을 줄 수 있는 곳이냐는 거죠. 월등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의 복음이 너희에게 의미가 없을 것이다. 주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인 이 사랑은 그와 같이 세상의 모든 윤리와 도덕과 이 건전성을 월등히 뛰어넘어서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그 천국에 이르도록
향해 가는 삶의 지향이에요. 예? 방향성이라고, 방향성. 그래서 성도에게는 시계가 아니라 나침반이 필요한 거예요. 나침반.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 이 땅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을 하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느냐, 성과를 내느냐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의 싸움은. 성도의 싸움은 사는 내내 모든 순간 제대로 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느냐, 진행하고 있느냐. 그게 바로 우리 성도의 싸움이에요. 따라서 성도는 예수께서 걸으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서 그 방향을 향해서 죽는 날까지 꾸준히 꾸역꾸역 걸어가야 되는 거죠. 세상이 어디로 가든 상관없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을 축적하고 얼마나 큰 행복을 누리든지 상관없어요. 다 뒤로 하고 묵묵히 그 길만 지향하는 것이 성도예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는 뭔가를 자꾸 축적하고 쌓고 많이 누리는 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라고 자꾸만 호도하고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게 안 하고 엉뚱한 거 따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화려함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강단이 회개하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걷다가 보면 우리는 주님의 그 탁월한 의로 인해서 훗날 비할 바 없이 큰 명성을 얻게 돼 있어요. 그 명성은 무슨 대단한 성공에 대한 명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이 세계의 모든 인류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이름을 다 알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베드로는 알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 그 베드로와 그 찌질한 그 갈릴리 출신의 베드로와 비교도 안 될 만큼 존경받던 거물 바리새인 이름을 여러분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이게 바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의미 없다라는 주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올곧게 십자가의 길을 주님 따라 걷다 보면 얻는 것이 없어도 생기는 것이 없어도 여러분 천국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 천국을 향한 행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행렬. 예전에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한 30년쯤에. 한 정신지체가 조금 있는 청년 하나가 어느 순간 집 밖을 뛰어나와요. 답답하면. 실연을 당하고. 그리고 무작정 뜁니다. 그래서 뛰었는데 어느 날 사막도 뛰고 있고 강도 뛰고 있고 막 계속해서 뛰는데 그게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냥 무작정 뛰더라.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깨달음이 있을까? 그 사람은 어떤 선생일까? 막 그러면서 상상의 나래를 불러일으키면서 한 사람, 두 사람 궁금해서 그 사람 옆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이 포레스트 검프 옆 좌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붙어서 군중을 이뤄요. 근데 어느 날 포레스트 검프가 뛰다가 갑자기 이제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딱 멈췄어요. 그 뒤를 돌아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자기 꽁무니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이 검프가 뭐라고 하냐면 난 지쳤어. 이제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로 통과해서 집에 갑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한 길로 죽으라고 뛰면 그래도 누군가가 따라 붙어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을 올곧게 흔들리지 않고 한 방향으로 뛰다 보면 어떻게 여러분 뒤에 사람들이 안 붙겠습니까? 천국의 그 어마어마한 행렬이 여러분 뒤에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고요. 그게 우리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를 통해서 또 그 천국으로 향하는 여러분 그 지향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생명이 넘쳐나고 많은 열매들이 넘쳐나고 또 천국을 향한 행렬이 여러분 뒤를 꼬리를 물고 따라가는 그런 귀한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오셨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이 의미 없다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 율법의 정신인 사랑을 통하여서 주님 바라봄으로 십자가의 길을 올곧게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또 걸어 하나님 우리 뒤에 천국의 행렬이 이어지는 귀한 은혜를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 참된 복음의 길이며 진리의 길이며 이 세상의 화려함에 눈길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등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천국까지 쫓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은혜임을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양이죠. 우리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고 이제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라는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만 그 십자가의 은혜만 영원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모든 수사 마치겠습니다.